말씀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잠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파키스탄에 페셰와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병원이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딕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그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온갖 종류의 약물에 중독이 된 상태여서 그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름이 지나서 다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딕이 다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한 노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이슬람 교도였는데 이 이슬람 교도의 가르친 대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 젊은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을 중단하면은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오랫동안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인 이 노인이 그렇다면 예수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딕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억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악물에서 끊을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딕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딕은 약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딕은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의 간호사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된 딕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딕이 말합니다. 그 한 노인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그 병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병원에 왔을 때 한 간호사가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종교를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알라를 섬기는 참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그 딕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알라를 믿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딕과 같이 사단에 붙잡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된 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자. 그렇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거의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의 딸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딸이 거의 다 죽은 목숨인 거와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관리도 우리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관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관리의 절박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거의 다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여건이었지만 바로 그 환경이 이 관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요소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딸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리가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예수님에게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러한 환경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를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정과 생업의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향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과 생업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꿉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합시다. 그때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관리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어떠한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이 여자를 고쳐주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12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병의 근원이 곧바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네,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에워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밀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여인의 이 결단은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그의 몸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같아서면은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망가진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에게 간신히 도달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결코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돌이켜봐도 믿음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내 몸에 질병이 너무 심하고 환경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은 거의 실패하였기 때문에 내 능력을 보더라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혈류병에 걸린 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에 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소녀가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입니다. 현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볼 때 사람들 눈에는 이 죽음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인생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 이 죽음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보고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은 예수님에게 어린 소녀, 잠자는 어린 소녀를 깨우는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붙잡았을 때 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관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죽은 소녀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혈류병 걸렸던 이 여자의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죽은 소녀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녀가 있는 이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피리 부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향을 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성찬볼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